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마태복음 설교 가운데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번역한즉 이라는 말이 제 귀에 매우 달콤하게 들립니다. 어째서 히브리어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되어야 했을까요? 우리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현존하던 이방 세계의 주요한 언어들 가운데 한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이를 번역한즉 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를 표기하느라 새 언어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시고 이방인들의 구주도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이라는 표현은 다른 여러 족속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기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본문은 먼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방언으로 번역하여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초청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한 것이며 우리가 가면 환영받을 것을 확약해 준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필요를 만족시킬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이방인의 죄인들도 거침없이 나올 수 있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들의 임마누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로 보게 될 그 행복한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그 보배로운 이름의 형식을 경외 어린 사랑으로 보존합시다. 우리 본문은 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적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이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뜻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법칙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교훈을 담고 있으며 특별히 주 예수님께 붙여진 모든 이름마다 그러합니다. 주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들은 어떤 일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 모든 이름들을 가질 만한 분이십니다. 까닭 없이 그를 이름하여 예수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라는 이름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이름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정당하게 묘사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리켜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 말할 때 정말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 말고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주님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 한 곳은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사도들이나 그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주님을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으로 문자 그대로 부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사실상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그들이 실제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해석하여 우리에게 넉넉하고 교훈적인 번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 당당한 칭호의 의미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 방식으로 알려줄 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세상에 들어오신 이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최고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원하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각 단어에 동일한 강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성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 안에서 어떻게 함께 거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을 찾아내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경건의 신비,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우리의 측량의 분량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대하고 무한한 대양으로 나가려고 이 작은 범선을 타고 모험을 감행한다면 표류하여 분명하게 계시된 진리의 해변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셨고 한 여인의 팔에 안기었고 고난의 삶을 영위하다가 행악자가 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천사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결코 부여되지 않는 영예가 그분에게 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신성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 승격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모하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꿈이요, 거짓말들입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영원토록 복되신 성령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소망의 위대한 힘이 다 빠져 달아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들어있는 달콤함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성육신의 본질과 영광은 그분이 인간 육체 안에 감싸인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게 오신 그분이 다른 어떤 존재라면 그 존재 속에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를 위로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천사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내게는 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어떤 다른 우월한 존재가 인성을 취하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하며 내게 위로의 샘을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묘한 즐거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뜻하는 모든 것, 신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여호와, 바로 이분이야말로 밤중에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 목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분은 선견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미리 예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샛별이 떠오르고 그분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감이 주어질 만큼 배려를 받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사도들과 신앙 고백자들의 순교의 죽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부요함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분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복되신 영향력을 예증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드릴 만한 분이시며, 그분의 위로하시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죽음을 불사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어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무서움으로 우리를 좋게 타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를 고취하십니다. 본문 전체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으십시오. 평화와 기쁨으로 마음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달콤한 향랑으로 가지고 다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쁨에 차서 시인 중 한 사람의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체 안에 감싸이신 신성을 보라. 성육신하신 신성을 크게 외칠지어다. 사람으로 사람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 우리 임마누엘이 여기 계시도다. 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열심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릴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또 주목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있는 긍휼, 은혜, 위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두게 하시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육체 안에 감사인 그 하나님, 바로 그분께 긍휼이 있고 그분께 영광이 있고 그분께 은혜가 있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확신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든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와 소망을 두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많은 선택과 고민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맛을 붙잡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의 행로, 믿음의 행로만을 온전히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